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또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빼앗기지 않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죠.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어떤 중보기도를 했나 보자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기도해야지 우리 생각으로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중보기도도 할 수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많은데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러므로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없이는 이 말씀을 보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열어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시도록, 지성의 눈을 밝히시도록, 이게 understanding, 이것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바로 지성의 눈이란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고서는 지성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이 몇 절 안 되는 성경 말씀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교회에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거듭난 성도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머리가 주님이에요. 창조주가 머리가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수만 명 있어도 거듭나진 사람 뭐 있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집단이에요. 사교 클럽이고 사업하는 장소죠. 지성의 눈이 밝혀질 때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신 거, 우리를 미리 알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이거를 알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몰라서 그래요. 결국 부르심의 소망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인가?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네 가지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그랬고, 그걸 통해서 지성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고, 지성의 눈이 밝혀질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한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벌써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요.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결정돼요.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돼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Luke chapter 24, 31.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보니까 주님이 이제 식사하시려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줬죠.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의 육신적인 눈이 뭐 닫혀 있었습니까? 분명히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데 첫 번에는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봤죠. 눈이 열리니까 결국은 그분이 바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자마자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지성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똑같이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똑같이 귀로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 졸죠. 그러니까 설교가 길면은 막 그냥 몸을 뒤틀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어디서 미국의 대통령 많아서 연세라도 대통령이 앞에서 있으면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왜? 대통령이니까 그분의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들으면 몇 시간이고 상관없어.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삼각산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어요. 그때 뭐 나는 잘 몰라가지고 난 건너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보니까 건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노트에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두세 시간 하고 또 조금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마귀가 떠나가고요, 말씀을 듣다가 병이 떠나가고요, 말씀을 듣다가 까막 눈이 열려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 한글말을 줄줄 읽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에 그런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 첫째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고 사람의 말,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사람의 말만 해야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뒤에 가보면은 44절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이 지각이 바로 똑같은 지성이에요. understanding,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나 예수에 관해서 말한 거다. 이 성경을 읽으면은 나를 만난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죠? 몰랐어요.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도록 하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로 7절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명철이 바로 이게 understanding, 지성이에요. 지성, 똑같은 얘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보이죠.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도 자기들이 쏜 걸 몰라요. 이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해 보면 결국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주도 되시고 주님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도 되시고 이런 분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유가 있어요.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절대로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가 있다고요. 항상 주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해. 주님과 대화하니까. 이게 자유예요. 미국 분들이 오래 믿었죠. 옛날에 미국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거기 오면은 한국 목사님처럼 꿇 앉아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한 대여섯 시간 기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하거든. 아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간 지 불과 뭐 130년 됐죠. 청교도들이 후배들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들은 자유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차 있게 되면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줄줄이 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대한 위대한 구절들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이 39편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 또는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의 서신서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의 일부를 전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이사야서 40장에서 53장을 읽고 욥기 38장에서 42장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성경학교, 성경신학원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신학원을 나왔거든. 성경만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굴성에 갔죠. 굴성에 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성경 말씀에 절절히 있는데 공부들 안 하니까, 그래서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이 증거되기 전이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뭐 그냥 깨끗하게 있고 말을 좀 점잖게 하고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먼저 다 공부하고 신약을 다 공부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문을 내놨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됐나 봤더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러더라고. 나 기가 막혀서 무슨 옷 한 벌인데 입는 게 전신갑주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다 내가 듣고 배워서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게 전신갑주지, 저기 있는 걸 그냥 입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지어다. 자기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이름을 써먹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무당화되었습니다. 무당화. 차라리 불교로 하는 게 낫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18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우리의 소망이 뭔가? 소망이 그러면 하늘나라 다들 그래. 디도서 3장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러죠. 우리 소망이 뭐죠? 복된 소망인데,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 휴거의 때를 얘기하는 거. 이게 휴거의 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날이에요. 그런데 휴거를 못 믿게 사람들이, 누가 목사님들이 휴거 못 믿게, 옛날 휴거파들 때문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휴거 휴자도 얘기를 못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복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타남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다들 죽어서 간다고 그러죠. 부활해야죠. 그날이 부활의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데리러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예수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이름 팔았지만은 나는 도무지 모른다. 다른 예수거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예수인지 몰라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있죠. 이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있죠. 이것만 기도하면 말이죠. 이것만 제대로 기도하면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거 100번 얘기해서 소용없어요. 물론 아주 소용없는 건 아니겠죠. 불쌍히 여겨 달라니까 지혜와 계심을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심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끝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죠.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4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결국 이 양자되는 것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을 때, 휴거의 때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에 가보니까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옛날 70인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의 지물을 받기 위해서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요백에도 그런 허락했잖아요. 상을 주기 위해서 갑절로 상을 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근데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또 뒤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또 뒤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신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육신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도 성령에 있는가 하면 다른 영이 많아요. 귀신의 영들, 마귀의 영들. 근데 그것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왜 모르느냐?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 영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꼭 점치는 사람들처럼 으쓱거리면서 당신 이상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은 그 영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 범죄한 천사들의 그 귀신들의 영들이, 마귀의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쏙 들어오시지, 다른 영들이 들어오려고 난리쳐요. 그러다가 기도를 통해서 막 부르지요. 이 맛이 없어서 막 그러죠.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지, 이 맛이 없어서 그런다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쓰러지면은 성령이 임한 걸로 착각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영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은 쓱 한마디만 얘기해도 벌써 이건 다 아니구나. 근데 얘기해봤자 안 듣죠. 완전히 포재서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봤자 또 나가서
7이나 또 데려 들어오면 더 미쳐버리죠. 사람이 가만 두고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소생이 돼요. 우리 태영이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저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치유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또 봅니다. 로마노 5초 verse 10 to 11.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런 얘기죠. 죄로 인하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성령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은 지금 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함께 산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있는 사람은 이미 영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영은 하늘에 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휴거가 되는 거죠.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죠. 평안이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죄사함 받은 거,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 죄의 몸이지만 이거 벗을 거니까 죄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죠.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8절 미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에페시안 카피톨로 3.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베르버스 1:6.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이런 사람은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성령의 열매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영이 지금 몸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죠. 또 우리 영은 동시에 저기 하나님 보좌, 저 셋째 하늘 엄청난 높은 곳에 우주 만물의 저 끝에 은하계 성단을 넘어서 성운을 넘어서 블랙홀을 넘어서 엄청난 그 상상도 못하는 곳, 수억 년을 가도 못 가는 곳, 이곳에까지 우리가 이미 그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높이뿐만 아니라 길이도 알 수 있고요, 깊이도 알 수 있고 넓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기권이 있죠. 조금 올라가면은 전리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탈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그래가지고 S자 성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길 지나면 은하수가 나와요. 은하수를 지나면 성운이 있고요, 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별에 이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쭉 지나가면 알파 드래코니스 위쪽으로, 북극성 위쪽으로
우리의 영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미사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래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인들이에요. 우주인들. 저게 나사의 우주복 입고 아무리 제발 소용없습니다. 이거 보통 얘기하면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누가 미쳤는지 나중에 만나보면 알죠. 주님 만나보면 누가 미쳤고 누가 제대로 된 건지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두 쪽에 있는 사람이 맨눈박이만 사는 동네 가면은 그 사람이 병신 아닙니까? 자기들은 똑똑하고 똑같아. 눈 감고 있는 소경들의 눈 뜬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거 뭘 본다고 저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속으로 우리는 그냥 올라가.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호련이가 아닙니다. 개혁에는 호련이 되지. 눈을 한 번만 깜빡하는 순간에 이게 an eye twinkling 그랬어요. 눈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깜짝깜짝도 아니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가지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없어져요. 이게 죽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실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쓱 없어져 버렸어요. 있던 분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구름이 가렸죠. 그러니까 위만 쳐다보고 있었어. 위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너희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주니 예수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뭐 날개 달고 뭐 이렇게 풍선처럼 올라간 걸 자꾸 생각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언제가 올라갑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이제 우리가 천연왕국 때는 거듭난 성도들 중간에 내려오면요 생각만 해도 저기 화성에도 가 있고요 금성에도 가 있고요 어딘지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또 바보라 그러겠죠. 누가 바본지 모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제일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 지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죠.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이 썩은 머리는 좋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아인슈타인한테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란가 하면 야 수학이 최고지 그랬어. 하나님 말씀보다 수학이 최고래. 수학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바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성경 깨닫고 거듭나면 아인슈타인 보고 You are fool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보고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거듭나야 돼. 더 나이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힘들어. 세상에 막 들어오면 힘들어. 지금 거듭나야 돼. 스웨덴 어느 목사님은 5살 때부터 거듭나서 설교했어. 세상에 천재들도요. 이 머리 천재도 어려서도 대학교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물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애들한테는 너희들 죄인이야 자꾸 주입합니다. 자꾸 주입한다. 어릴 때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빨리 깨트려야 돼요. 대부분 애들 가면 다 그림이나 그리고 그러다 막 놀고 뭐 학교 와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교회 와서도 놀고.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데 아닙니까 여기? 맨날 놀자판이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머리가 좋아지죠. 성령께서 지혜의 영 아닙니까? 지식의 영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3층천 꼭대기로 올리신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릴 때 사단에게 쏘가요. 낙심해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리신 그 영이 있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이 성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멸하시리라.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서도 성경을 안 배우니까 죄만 짓다가 죽을 때 그냥 엄청난 회개를 하고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병든 사람이에요. 이 교회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열심히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얘기 하죠. 그게 웃으면서 하지만요, 저는 울면서 얘기해요. 그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냥 쏜살같이 셋째 하늘로 옮기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보지 말고 우리 질그릇 같은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보고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눈 깜짝하는 1초에 10만 100만 광년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능력이 있는 우주인들이에요. 우주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몸만 벗어버리면요, 우리는 죽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진짜 우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우주인이 되는 날. 그때 가서 진짜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믿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책은 죽어라고 읽고 썩을 양식 구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 성경 박사가 안 되니 말이에요. 책 한 권밖에 안 줬는데 뭐 어렵게 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어떤 과학자 앞에서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신학자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자 앞에서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 위에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요, 아까 읽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엄청난 세계를 공활만한 지구에 살면서도 성령을 통하여, 창조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다 알고 기도할 때마다 우주 탐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도 함께 그 능력 안에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9절 보겠습니다. 산호왕 19:9.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님이 참 색다르게 보였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시저에게 보고를 한 내용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탁 들어오는데, 해맑은 청년이 싹 들어오는데 범접할 수 없었다. 위험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시주한테 혼났대잖아. 너 그 사람을 이제 네 맘대로 죽였냐고 나한테 보고 안 하고 말이야. 자, 19장 9절 보세요.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보세요. 이 예수란 사람이 저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빌라도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은 대꾸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빌라도는 뭐가 느낀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디서 왔느냐? 그 말 한마디 속에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도 그냥 사람 보는 데서 막 소리내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막 했죠. 그렇죠?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어디서 왔느냐? 섬찟했다는 얘기죠. 에베소 아까 3장 18절에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이거를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두리둥실이 그냥 구렁이 담담하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죠. 만물 저 위에 셋째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위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28 verse 1-4. 이건 루시퍼한테 하는 얘기, 루시퍼한테, 마귀한테 하는 얘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었도다. 불의 돌이 뭡니까? 별들 사이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이죠, 동일한 모양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 루시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별들, 돌들, 불들 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들. 우주 만물에 계신다. 영적으로 그렇고 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권위적으로도 그렇고, 사탄이나 마귀나 천사들이나 스랍이나 그룹이나 이런 그런 영물들 모든 위에도 계시고, 보호자들, 정사, 권세, 민족들, 사람들, 짐승들, 뭐 식물, 바다, 산, 별, 은하수, 행성, 원자, 가장 작은 원자, 그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다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일제에 다 서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원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원자가 있고 양자, 중성자가 있으면은 전자가 막 돌거든요. 막 도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면은 그게 굉장히 이렇게 넓어 보이죠. 근데 딱 섰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주 공간이 딱 섰버리면요, 쫙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부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풍선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늙어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원자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풍부했던 얼굴이나 이 살들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게 늙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 시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시대,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 엄청난 심판이 오고 그 끝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끝에는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이제 할 일을 많이 해야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그의 이름 위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뒀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한번 하신 말씀을 취소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고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뜯어 고치는 사람은, 야, 이거야말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 교회 트렌트 공회 교리서를 보면 교황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은 교황의 말씀이 맞다.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자칭 하나님이야,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리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예. 이 만물은 말 그대로 그냥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산 돌이시고 살아난 돌, 거듭난 성도들이 그 위에 붙어가지고 지체들이 된 거, 이게 멤버예요. 그러니까는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머리 되니까, 머리에 붙은 지체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조직이 없어요. 물론 뭐 봉사는 그 여성교회 같은 건 있지만은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또 당신 무슨 일 하세요? 이게 없죠. 왜?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안 시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교회지. 딱 조직 만들어 놓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이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패 붙여가지고 수없이 많지만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휴거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쭉 올라가면은 주님 볼 때는 신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한 순결한 처녀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들이 쭉 나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는 머리 대신 주님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막 그냥 교만해진 사람인데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이 우리를 다 마셔버렸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만이 교회 멤버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근에 멤버를 했지, 옛날에는 등록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인 머리죠. 저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몸은 우리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은 떨어졌으나 우리가 영 안에 하나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는 영적이지만 저 위에 계시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외에는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사회 집단이나 친교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나 상점이나 오락 장소나 시위 장소나 강연 장소가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가요 좌경화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막 데모하죠. 그 사람들은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걸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몸이 왜 세상에서 그런 거 합니까? 세상에서 나왔는데. 주님의 몸은 지상에 계실 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몸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너희는 뱀들이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받아주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그분 자신도 말씀이지만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형식주의나 의식주의, 종교, 이것은 절대 묵과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땅에 계실 때는 가시면류관 외에는 어떤 면류관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승천하셔 가지고 오실 때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 면류관 하나를 쓰고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이니까 하나. 그걸 또 예술이라고 그런다면 대부분도. 그걸 어떻게 예술이라고 그러는지 몰라. 참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항상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의 충만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주님 천년왕국이 지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주 만물을 다니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니면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안 죽을 거예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이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해요.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죠. 생명나무, 아담이 그거 먹고 영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계속 나요.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온 별에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70억이 돼도 포화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700억이 된다면 있을 곳이 없죠. 보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다 보내야 돼. 새 하늘로 보내야 돼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카피틀로 1 verse 10 to 13. 또 주여 주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단은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구약에 있는 것처럼 주의 천사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하신다. 천사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계속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천사라고 함께 있구나.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면 걱정 안 하죠. 말씀을 모르면 걱정하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신격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님 그 몸에 그 신격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부성자 성령이 육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나타날 때 아버지 음성이 들렸죠. 위에서 또 비둘기 같은 형상이 성령으로 임했죠. 그 다음에 아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성부성자 성령이 최초로 이 죄악 세상에 계시가 됐죠. 참 여러분, 이 에베소 지금 1장 말씀이 말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깨달으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일 때마다 안 모이고는 배길 수 없어요. 배길 수 없어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와 계시는데, 천사들도 와가지고 수종 들라고 그러는데, 수종 들라고 그러는데 안 보이면 수종 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오냐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죠. 다 이루어주시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여서 복된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썩을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주님이 쉬라면 쉬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안에 가면 음성을 듣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다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천신갑주를 입어서 영을 잘 분별해서 한순간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자유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한 하늘에 쌓여있는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엄청난 유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친아들로 대화하시는 주님, 친딸로 제어하시는 주님, 이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병든 자들의 영적인
그 병든 곳을 도려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찔러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미혹당할 때 저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 속에 있는 품은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세마포를 입고 함께 내려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게 하여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죽을 몸을 부활하게 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러한 피땀 어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불시험을 이겨내고 사단의 시험에 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이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런 권세를 다 받아서 천년 동안을 함께 이 땅에서 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